요즘에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목마다 CCTV라는 것이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평균 60번 정도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또 골목을 지날 때에도, 차를 타고 내릴 때에도, 건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요, 이 소리 없이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자세히 녹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대부분의 이 차량에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달려져 있어서 거리에 있는 차들이나 또 사람들을 또 녹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목마다 있는 이 CCTV보다 더 위력이 있고 사각 지역이 없는,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 CCTV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은요,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누굽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입니다. 그녀의 여주인 그 사레는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요, 자기 남편, 그것도 85세가 된 머리가 백발인 노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만듭니다.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씨바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종 하갈은요, 임신을 했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마자 그 하갈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여주인 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주인을 또한 질투하면서 또한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하갈은요, 또한 사례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도 자기를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갈을 보면 너무나 이 가슴 아픈 그 현실 속에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서요, 집을 떠나서 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하갈의 그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홀몸이 아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지나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생사의 기로에서 생과 사를 정말 알지 못하는, 그래서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서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절망 중에 있었던 하갈에게, 낙심 가운데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갈이 낙심과 좌절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누가 뭐 개의하겠습니까?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례와 같이 주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조연과 같이 엑스트라와 같이 살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셨고요,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의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하갈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폭풍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만 대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 밑에서 내가 고통의 삶이 있었습니다. 낭망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요, 과거에 파란만장한 그 삶의 모습은 있었지만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아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긋지긋한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또다시 내가 멸시를 받는 거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핍박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외로운 광야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그 여인이 참 지치고 낭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하갈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학대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갈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느냐면 하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할 그 복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생 살면서 참 때로 고통이 있어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볼수록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를 빚으셔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은 그 축복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하갈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내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갈이요, 아들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고통을 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마엘에 담겨져 있는데, 이 하갈은요, 이스마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마엘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 비참함을 아시고 내 슬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섭섭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내 섭섭함을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내 비참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외면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펴주시고 고통의 순간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갈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물가에서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은 뭐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샘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14절 말씀 보시면 이 부엘라 헤로이, 이것을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외면치 아니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요, 그 샘물 곁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찬양으로 바꿔주셨어요. 하갈이요, 그 아픔의 장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녀는요, 이방 민족 애굽 사람이었고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보고 계셨고 모두가 외면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도 조용히 다가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병원 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언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위로하시고 나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 하갈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읽어보면 그 보잘것없는 그 여종 하갈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엑스트라 인생을 살고 있는, 좌절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여종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피시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을 살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흐릴 때요, 구름이 막 끼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없다. 오늘은 해가 없다. 근데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는 있어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그래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피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모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삶의 모습이 현장에서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몰래카메라가 아니고요, 실시간 라이브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대해야 되는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날마다 술독에 빠져 있다가 또 도박을 하다가 뭐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 가족들을 보면서 맨날 폭행을 했어요. 그러던 사람인데 교회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그 사람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 하든가, 어떤 설교 하든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고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 친구가 질문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물을 때마다 뭐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어요. 아주 답답해가지고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는 왜 교회 나가는가? 뭐 배웠는가? 그렇게 친구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배운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변한 게 있다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이제 술 생각이 없어. 전에는 퇴근하고 도박하고 싶었는데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전에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집 방으로 다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식탁 앞에서 온 가족이 밥 먹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전에는 퇴근하면은 아내가 뭐 본체만체 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식탁을 준비해 놓고 같이 밥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게 변한 것일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와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의 공부를 같이 하자,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요, 내가 혼자 못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의 장으로 초대하고 또한 그 훈련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변화된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종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 하갈까지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여종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성경 공부 인도자로서, 목사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가정의 행복을,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